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준비된 영혼들, 준비된 마음들에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또 생각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받드는 이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중보 기도자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에베소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는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이방 땅에서 복음 증거하러 다니다 보니까 아시아의 큰 수도요, 큰 도시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모이는 장소가 되는 에베소 지역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가보니까 그곳에는 이미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을 만나본 사람,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12명 정도가 모이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낯선 개념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령,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떠나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에게 갈 바를 알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걸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들은 이들에게 안수를 할 때에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보도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게 된 첫 번째 만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몇 개월 동안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먼저 와서 살던 유대인들이 회방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사도 바울과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회방하며 그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서원을 빌려서 2년 넘게 그곳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이 이루어졌고, 그를 통하여 십자가 구속의 은총, 대속의 은총이 이루어졌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설명하는 일을 계속해서 2년 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두란노 성원에 와서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땅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아시아의 수도가 되는 에베소로 장사하러 온 사람, 물건 사러 온 사람, 여행 온 사람, 순례 온 사람, 여기저기 사람 모여온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 특별한 가르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 계기를 보면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2년 넘게 이제 머물면서 가르친 그 제자들, 그들이 바로 이제는 에베소 교회의 뿌리가 되고 기둥이 되고, 그들이 말 그대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2년 동안 저들에게 어땠었는지는 20장에,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면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들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도록 가르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를 할 때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에베소 지역에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언처럼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 조심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그들의 감독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으니 삼가하십시오. 삼가 항상 조심하며 돌보며 살라고 그래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작별 인사에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어떤 위험에 처할지, 어떤 영적으로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해야 하고 그들을 자기를 따르도록 만들 자들이 생겨날 건가를 이야기해주고 경고해주고 다짐시켜주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다시 가서 목회하지 않았어요. 다시 그곳에 가서 그들과 어울릴 틈이 없었어요. 다른 지역으로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그 교회의 사정을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 갔을 때는요, 그가 예수 믿은 지 한 10수년 후예요. 그가 그곳에 간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 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50년, AD 50년경이라고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예수 믿고 그가 한 20여 년, 복음 전한 지 20여 년 정도 됐을 즈음일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것은요 62년 정도에 보내요. 그가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즈음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로마라고 하는 곳은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선교 여행, 어떻게 보면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그곳에 큰 재판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한 집에 연금을 당하여 있었을 수도 있고요, 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로마에 갔더니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갇혀서 있다가 순교당한 감옥을 가봤어요. 지하는 감옥이고 지상은 교회예요. 그전에는 교회가 없었겠죠. 그곳에 사도 바울을 기념하는 기념교회를 지은 거죠. 여러분, 아주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바위를 파서 만드는 그런 지하 감옥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옥 앞에는 철장이 쳐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옥은요 바깥 안팎으로 사람들이 지킵니다. 병사들이 배치돼 갖고 건물 바깥에서 지키고 건물 입구에서 지키고 그리고 감옥 문 앞에서 지키고, 그리고 그 안에 철장이 있고 그 안쪽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도 바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할 때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3장 1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자기가 갇혀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갇혀 있는 자가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옆에다 불러다가 제자든지 아니면 동역자 누군가를 불러서 대필하게 하면서 편지를 써 보내는 거.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옥에서 갇혀있던 죄수 시절에 쓴 편지입니다. 몸으로 갈 수 없는 곳을 편지로 전달한 것이죠. 여러분,
이 편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몸으로 못 가니까 편지를 써서 사람 편에 보내서 가서 읽어주게 하는 거예요. 가서 전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교회가 그 말씀에 맞추어서 칠이 되어지고 질서가 유지되고 알 것은 알고 또 고칠 것은 고치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편지가 그 당시에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로서 온 편지를 사람들이 읽고 난 다음에 야, 너도 읽어봐 하면서 서로 돌려보았겠죠. 그게 회람을 한 겁니다.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아시아의 수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 여기저기에 보니까요, 내가 공중 앞에서도 말씀을 전했고 각 집에서 말씀을 전했다 했으니 각 집이라는 것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 있었던 거예요. 집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속회 같은 모임들이 여기저기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마다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던 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낸 편지를 사람들이 회람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집에서 읽고 이 집에 모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저 집으로 가지고 가서 저 집을 읽어주고 그 저쪽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회람하는 편지로서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전달됐어요. 자, 이런 편지 목회를 한 것과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또 한 가지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중보기도가 나와요. 중보기도. 물론 성경에 중보라는 단어로 중보기도했다고 표현하지 않지만 그의 행한 기도를 보면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서나 아니면은 요한서 서신을 보면은 사도 요한들이나 예수님에 대해 표현할 때에 중보자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계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신 말씀해 주시는 분. 여러분, 중보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인터세서리라고 그러는데,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중개하다, 중간에서 말하다 하는 그런 의미의 명사로서 중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잘 이해하는 못하는 단어지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다른 어떤 사용하는 단어, 비슷한 단어가 있다면 뭐냐면, 어떤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도록 주선해 준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주선, 일을 주선해 준다는 거. 주선자, 주선이라는 뜻을 쓸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서로 싸운 사람이나 서로 이렇게 다툰 사람이 있으면 그 사이에 들어가서 뭐 한다면 중재한다는 표현을 써요. 중재자. 그렇죠?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을 이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 사람 말을 이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어떤 중재해주는 역할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더 아주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중매하다, 중매자 역할하는 걸 알죠. 이 사람을 이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이 사람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전달해주는데,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은 이 중매자가 속일 수도 있잖아요. 꾸며서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 신랑을 좋게 말하고 이쪽 신부를 좋게 말해주려고 그냥 중간에 끼어갖고 함부로 뭐랄까요, 사실이 아닌 것도 끼어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거짓된 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 연결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중매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런데 중보라는 단어 그 자체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중보하면 앞으로 이제 단어 이해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걸 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서 내가 이 사람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주는 게 이게 바로 중보기도이고, 이 사람 사정을 아뢰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좀 주세요. 이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구하여다가 이 사람에게 들어가게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구하는 기도를 바로 중보기도예요. 이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주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요청하여다가 주려고 하는, 전달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주시겠지만은 나는 그냥 아뢰어서 이 사람에겐 지금 이런 사정이니 이것이 필요합니다를 아뢰 주는 거예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구하는 건 나고 받는 건 이 사람이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중보기도라는 게 이거예요. 나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주시는 분 하나님, 받는 분 이 사람. 나는 그 안에서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 아뢰는 역할,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컴컴한 그 지하 감옥에서, 습기 가득한 지하 감옥에서 잠자리라고 해봐야 그냥 지푸라기 좀 쌓여있는 그런 데서 누워서 자야 되고, 손발에는 쇠사슬이 묶여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거기에 엎드려서, 그 옥방의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가 내 사정 좋을 때, 내 사정 편할 때, 내 사정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나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기도, 이렇게 정의하고 규정해버리면 아무 데서 못해요. 그거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지금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에 있는 사람들, 천지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주신다는 건 다스리고 통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그분 앞에,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지금 무릎을 꿇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러분, 편지에다 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편지를 쓰고 있노라라고 말하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편지를 쓰노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하여 구하노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믿음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귀히 받으십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기도도 잘하셔야 되지만 중보 기도를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따라서 해보, 나는 중보 기도자다. 오늘 그거 하실 분만 나오셨잖아. 이 아침에 가만히 보세요. 누가 하나 보세요. 중보 기도 할 줄 알 사람들 불러주신 거예요. 이 성회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명을 내게 주셨다라고 여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귀한 자세가 갖추어져 있을 때에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를 능히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됨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기분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중보기도하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한다? 여러분, 여유 있으면 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마음에 여유 있는 사람은요, 딴 생각한다니까요. 어디 놀러 갈 생각하고 뭐 먹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좀 이런 생각에 나가게 돼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있고 막 이럴 때에 오히려 더.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갈등하는 현장,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현장, 다른 사람이 괴로움과 눈물과 탄식을 흘리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는 사람은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갖고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으니까 난 편해,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 현장들 곁에서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보고 있는 괴로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방향을 들어서 그 심겨워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러 불림받은 것 같아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는 별로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만 많이 하다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다 없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가득하게 있다가 갈 때가 있다고요. 자식들을 위한 기도가 그럴 수 있어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아픈 환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가 그랬어요. 속도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도 되고요, 교사인가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자기 기도가 빠진 것 같을 정도로 자기 기도를 많이 챙기지 못하고 갈 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있으니까요, 사실은 자기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 빨리 풀어나게 해주십시오. 빨리 풀려나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빨리 풀려나서 내가 저들을 방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여러분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사도 바울은요,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는 자기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를 요청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의 서신을 보면 나를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고요, 속히 너희와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어디 가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에 중보기도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들 보세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 많죠.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결혼한 지 20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가 아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내 리브가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여러분 한나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나의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는요, 남편 이삭이 중보기도를 그래요. 그래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된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 25장에 가면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줄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그런 해안과 그 영혼들의 필요를 알아볼 줄 아는 눈이 열렸다는 건요,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영혼의 필요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족함이 뭔지를 느끼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삭이야 리브가 옆에 있으니까 잘 알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질 않아요. 중보기도는 결코 곁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나요? 여러분 알고 지낸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수십 년 가까이 지내고 있잖아요. 그랬다고 해서 수십 년 가까이 지냈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몇 분이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령님께서 특별히 어떤 마음을 주십니다. 누군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줍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는 작정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그거는 여러분 내가 말입니다 친밀하고 나랑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 안 그래요. 전혀 가깝지 않은데도, 전혀 주고받은 것이 없는 인생 관계인데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든다니까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를 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연결하시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러한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품고 있어야 중보기도를 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영혼 사랑하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무릎을 꿇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나 보세요. 따라서 해볼까요?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자. 여러분, 필요를 구해야 돼요. 니드를 구해줘야 돼요. 원트를 구하는 게 아니라 니드를 구해야 돼요. 영어는 원트라는 단어가 있고요, 니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트는요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소원하는 거, 바라는 거,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원트. 이거는요 많은 부분 욕망일 수가 있어요. 욕망, 욕심일 수도 있어요. 원하는 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자기가 원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니드라는 건 뭐예요? 필요하다요. 필요하다. 필요한 걸 구하는 거예요. 필요한 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공부하는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엄마가, 아이가 말입니다, 용돈을 많이 달라고 그래요. 뭐를 사달라고 그래요. 게임기를 사달라고 그래요. 새로운 핸드폰을 사달라고 그래요. 욕망이에요. 이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이거 사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이거 사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은 뭐가 더 필요한 건지를 알잖아요. 자식에게. 하나님, 이 아이 지금 배움의 길에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꿈과 비전이 있게 해 주십시오.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품고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인품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철든 생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를 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욕구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도 있지만은 그 아이가 장차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사람으로서 도리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요소가 있잖아요. 필요를 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 이 사람도 욕망이 있고 나도 욕망인데 이 욕망을 이 사람 채워주려고 욕망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 중보 기도는요 시간도 없고 말입니다. 기회도 많지 않은데 늘 그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만 구하는 데 쓰지 마시고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한 기도를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 간다면 이 영혼이 꼭 필요한 걸 먼저 구해줄 줄 아는 중보기도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저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그게 중보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한 영혼을 생각할 때에 아주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귀빈처럼 여기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시려면 주시고 말래 마세요 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다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라면 그 영혼이 꼭 있어야 하고 필요가 되어지는 요소,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말입니다 핍박당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자유롭고 아니면 정치적으로 말입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던 그런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은요 기가 막힌 기도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함께 보십시다. 거기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 속에, 그 내용 속에 한번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뭐가 저들에게 있기를 원했냐면 저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했어요.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가 속사람이, 여러분 속사람이 뭡니까? 겉사람을 이 육체라고 한다면요, 육체가 강건한다면요, 육체 근육이 생기고 뼈대가 튼튼하고 살도 말입니다 어느 정도 있고 힘이 있으면 강건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속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겉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얽매여 있는 몸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새로워져야 할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할 때는요, 그 사람의 속사람, 그 영혼을 위하여, 그 심령이 위하여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그 영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상태가 나오잖아요. 사단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고 유혹을 받고 있고 병약하고 나약하고 심히 믿음이 역하여 조금만 환난이 와도 무너지고 부서지고 쓰러지고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속사람을 볼 수 있는 눈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속사람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에너지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멀리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상태, 그들의 영적 상태를 기도하는 가운데 다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들을 떠나올 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속에서 이제 앞으로 이리가 들어와서 이 양떼들을 해치게 될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게 할 거고, 많은 이단들이 와갖고 어지럽게 할 거라는 걸 경고하고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들이 무너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휩쓸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종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어떤 환난이 있는지 있을 것인지, 어떤 결박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을 것인지 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여러분,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엔 그 성도들의 상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삶이, 그들의 속사람의 삶이 강건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간구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 늘 함께 계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준 거.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말이에요,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죄악에 물들까 봐 염려하고 유혹에 빠질까 봐 염려하는 것보다, 여러분 염려 대신에 기도를 한다면 뭐냐면, 주님 내 아이의 심령 속에 계시옵소서, 내 자식의 마음 속에 계시옵소서, 내 자식을 떠나지 마시옵소서, 내 자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죄짓지 아니하고, 그래야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멀리서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저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계시옵소서, 항상 계실 수 있도록 저들의 역사를, 그들의 심령에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건 돈 벌어서 많이 먹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없으면 끝이에요. 그들 속에 예수 없으면 환난 오면 무너집니다. 유혹 오면 무너집니다. 죄가 오면 무너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죠. 당연히 그런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실 때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반드시 예수님 그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가 꼭 들어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가 구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참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안에 굳게 서서 그 사랑을 알고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 사랑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내용 속에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용서하며 살 수 있게 해주옵소서 라고 하잖아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사랑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건 사랑이에요. 주님의 크고 놀랍고 깊고 높은 사랑을 알게 해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위하여 기도한 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굳건히 뿌리박고 털을 담아서 서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그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크기에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할 때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총체적으로 알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 이게 굉장한 감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단선적으로 아는 경우 있어요. 하나만 아는 사람 하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아이 있다고 지혜롭다고 평가하잖아요. 그 열 속에는 뭐가 들었냐? 하나를 이렇게 그려주니까 그 하나를 가지고 말이에요, 위로도 그려보고 아래로도 그려보고 옆으로도 그려보고 그걸 합쳐보기도 하고 하면은 뭐가 돼요? 사각형도 만들어지고 삼각형도 만들어지고 그거 가지고요, 이 입체적인 상자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선 그리는 걸 하나 가르쳐 줬더니 이렇게 찍 작아지고 그리는 걸 알려줬더니 그걸 가지고 지가 생각해서 사각형도 만들고 삼각형도 만들 수 있죠. 그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것이 말입니다. 합쳐지면요, 네 사각형이 6개가 합쳐지면 하나의 박스가 만들어져요. 박스 형태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려주는 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넓은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높이로 따지면요, 하늘 끝까지 닿아도 모자라는 높이예요. 깊이로 따져도요, 지구 저 반대편을 뚫고 나가도 측량할 수 없는 깊이예요. 길이 양옆으로 넓이를 재봐도 주님의 사랑의 넓이만큼 넓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고 하는 조그만 공간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온 우주를 품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온 우주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에베소 교인들이 가슴에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그 사랑 안에 뿌리박고 든든히 서게 해달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멋진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에게 꼭 필요한 거, 그에게 큰 능력이 되는 거, 그가 꼭 알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여러분 정말 이런 기도 하십시다. 오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성령님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기도하다 돌아가시는 그런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